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종교적인 어떤 색깔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 아이야를 준비하고 또 전쟁의 태세가 불리해지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전장에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가 조금 자신의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승기를 확실하게 잡고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선포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준비하고 또 언약궤 또 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금식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과 또 사울이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동일한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요구하셨을 때의 그 의미가 오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사울의 의미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준비해라. 또는 이 기울어져가는 승기를 온전하게 붙들기 위해 금식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금식과 언약궤만큼 종교적인 어떤 강력한 어떤 열성이 없었고 그것만큼 자신들의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할 때에도 이 24절에 보면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금식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금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금식을 선포하는 거에 더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만약에 금식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금식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질문하거나 생각하거나 헤아려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가기도 전에 이미 금식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라는 이 낙인이 두려워 금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허기짐, 심지어 지금 뭐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저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된 이 긴장되고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에 밥까지 못 먹으니까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요나단에게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금식 때문에 우리가 피곤합니다라고 요나단에게 뭔가 한탄하듯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금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금식을 선포한 사울도 이 금식을 왜 해야 하는가, 이 금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이며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다 절로 버리고 이거 금식 잘해 하나님께 복 받고 결국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이라 하면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을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리라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양대로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의 어떤 열성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봇 왠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도 있어야 되고 또 금식도 하고 아마도 뭐 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울이 경험한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또 더 뭔가 필요한 게 있다라고 느꼈으면 금식이 아니라 더 다른 것들도 분명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의 본문은 뭐냐면 금식을 선포함으로 발생한 문제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발생했던 문제들이었으면 이제 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퇴하는 그러니까 뭐 이 mikmas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 군대를 격파한 걸로는 짧게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격파한 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블레셋만 물러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이 블레셋을 격퇴한 이후에도 더 큰 문제가 그들 앞에 산적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그들 앞에 발생했냐면 이 32절에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32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는 이 끔찍한 이 광기열의 현장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어쨌든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빚제 먹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금식을 멈추고 정식으로 잘 조리해서 이제 음식을 먹도록 이제 이 금식을 이제 끝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제 35절에 사울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이제 처음 쌓았던 제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암나기를 찾다가 이제 그 사환의 어떤 권유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그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는 어떠한 조건과 노력이 없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의 수준이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격이 없기에 우리가 한 노력에 비해 너무 큰 은혜로 자녀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을 받고 자녀된 부르심 받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된 것으로 그의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되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가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수준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남으로 그가 사무엘상 10장 25절의 말씀을 성경책이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다 찾았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왕의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무엘상 10장 25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였다라고만 간단하게 이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걸로 뭐라 말하냐면, 왕과 백성에게 나라의 제도, 왕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된 것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왕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것. 그래서 왕이 되면 이제 왕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사울은 열심히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또 이스라엘에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를 사울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백성들의 어떤 원성 어린 요구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어찌어찌 그냥 아무나 세워주자 하고 세워준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요구였지만, 근데 그 요구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하여 부르심으로 이제는 왕이 해야 하는 그 역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야 하는 책임을 이 사울을 통하여 온전하게 가르치고 하기를 원했던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 14장에 보면, 초반절에 보면 이 사울이 결국에는 평생에 그가 왕생활의 기간이 한 40년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다는 거죠. 40년이 시간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지를 정작 그 나라의 리더가 모른다. 이거 정말 끔찍하게 슬픈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커피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 내실지를 우리 커피와 교회 사역자들이 그걸 모른다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모르고 그저 이 사울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의 어떤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에봇을 준비한 아히야 제사장을 준비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면 이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 쪽으로 돌렸으니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 불교를 믿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제가 살았던 시대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산당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비나이다를 할 때 아마도 뭐 제가 그분들처럼 뭐 그 심정은 모르지만 어떠한 특정 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한 신에게 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이 소원을 누구라도 좋으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어떤 천지신명에게 비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는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신이든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그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데 그 종교심이나 오늘 이 사울이 지금 이 에봇 또 언약궤 금식을 선포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특정한 신은 분명 그 앞에 부여되었지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그게 어떤 하나님이든 사실은 사울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폐위가 된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요 사건이 이제 그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15장에서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제 그 어떤 땅을 다 진멸하고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우고 와라 했는데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 가져오게 됐던 사건들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폐위가 되는 이유들이 결국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문제에 우리가 마음이 좀 아프게 되냐면 어떠한 은혜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되었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사울에게 찾는 이유는 이 조건들은 뭐냐면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들만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삶이 사울과 다를 바가 없으나 사울이 이토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버림을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원인을 뽑으라면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이거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 이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라고 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야 된다. 그건 알고 있지만 그럼 왜 에봇을 입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거룩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참여시킨다. 그러니까 거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자들을 불러 거룩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위해 거룩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그 하나님과 같이 닮아져감으로 거룩하여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 또 사울이 왕이 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이 아니라 그 자녀된 자의 수준, 자격을 또 그 실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실력과는 전혀 별개로 그저 이런 어떤 기독교적, 신앙적, 종교적 색깔만 더해져 가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실력은 늘어났으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그냥 이 오늘 이 14장의 사울의 모습처럼 에봇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금식도 선포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의 수준을 보려면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제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때때로 이제 뭐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내가 때리고 돌아오는 건 돌아오고 내가 맞고 돌아오는 건 내가 용서 못하니까 저 터지지 말고 맞았으면 한 대라도 때려주고 와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폭력은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자신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르침을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건 더 나은 어떤 가치관을 던져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수준을 넘어 늘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부모의 됨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보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그 부모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수준은 어떠한가를 보면 그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영생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들먹이며 뭐 돈을 요구하시거나 우리 어떤 생명을 요구하거나 우리 어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거기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그냥 신을 잘 따르는 어떤 신도 한 명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십계명의 절반 이상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인 거죠. 부모에게 잘해라, 또 미워하지 마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계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 땅에 죄짓지 않고 어찌어찌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이고 그렇게 안 하면 내 아들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 된 너희라면 너희도 이 정도 수준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울이 등한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자녀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된 자격은 얻었지만 미처 따라오지 못한 수준이 그 앞에 있으니 그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요구하시는 것은 자녀냐 아니냐를 딱 그어놓고 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녀된 자리로 돌아오고, 그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녀가 아닌 자들의 어떤 그 지역에 이렇게 탁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와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계명과 이 십계명이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명과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를 에 대한 지표를 보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0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그런데도 사울은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그에게는 뭐만 더 강해졌냐면 종교적인 어떤 색채만 더 강력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녀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가 예전에 그래서 나한테 그랬던 거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결여되어 있는 이거라면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사울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해라가 아니라 온전해라라는 거죠. 그 온전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그 부족함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페아 교회 성도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으므로 종교적인 색채만 더했던 그 사울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계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서 그 본질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더디고 느릴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